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인격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영접을 받은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증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소리치며 이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얘기는 뻘떡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서 사도들의 판결을 구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예루살렘 모교회도 역시 평지풍파에 휩싸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갈등은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달라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잘 보고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했다고 써 있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 할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이제 사도의 조건으로 이제 사도들을 한 사람 다시 뽑습니다. 그 조건이 생각나십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권위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셨고 사도들이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한 사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위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권위를 어떻게 세웁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권위 없습니다. 아버지 또 잔소리 안 해.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안 해. 애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으니까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닌 분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해붙이고 화내고 그러면 권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목사의 권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권위는 반드시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권위 있는 부모들, 권위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이사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 이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던 거 다 들어서 알잖아 너희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것들은 더러워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좁은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정말로 나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 가정들을 다 구원해냈다고.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고 믿으세요? 머리로만 말고요, 정말 가슴으로. 이건 여러분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이제 제일 늦게까지 되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막 정말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저도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자식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요.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내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는 사람만 저 말씀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토해 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경험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 과정을 다 아네, 내 아픔도 알고 내 슬픔도 알고 내 고통도 알고 모든 것 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성령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머리로 인식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알아도요, 그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꼭 성령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옛날에 성령을 체험했는데 다 미지근하고 식어져서 열정도 없고 정말 주님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내가 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9절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셨어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깨끗해진 분 있으세요 여기요? 아닐걸요. 날마다 죄질걸요.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꼭 예를 들면 하라는 것만 안 해서 저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요, 하라는 것도 안 하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이겨요. 안 믿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어김없이 당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그래요. 또 그랬잖아,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 행동이나 잘해. 꼭 마귀가 그렇게 불화살을 꽉 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왜? 죄는 지니까다, 인간은.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속죄의 은혜예요. 그것을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진짜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먹빛보다 검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깨달은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은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인간은 그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우면 아는 체하고, 조금 가지면 가진 체하고, 또 심하면 남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차별 안 하십니까? 은근히 다 차별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를 믿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차별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깨졌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 이유는 나누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아들, 딸이 5인데 한 아이가 참 못 살아요. 넷은 그냥 잘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일 못 사는 아이에 가 있습니다. 잘 사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용돈도 주고 그러면 모아서 누구 갖다 줍니까? 못 사는 자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공감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만족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사람을 섬기며 정말로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혹시나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너무나 여러분 생각에 못돼서 저런 인간, 저것도 인간이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혹시나 그런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한 것처럼 참 못돼 먹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야, 그럴 것 같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찌 다
똑같겠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속식이는 사람도 있고 똑같죠, 뭐 자식들이랑.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썩이는 자식이라고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꼭 그러세요. 나는 그래도 사랑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사랑해.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돈이 있던 없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가난하던 부하던,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베드로는 본질을 왜곡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맬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든 돈이든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으면 잘난 척 한다고요. 권력 올라가면 남 부려먹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들도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우리의 목에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것임을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방인 기도인들에게 그 멍에를 다시 씌우려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래서 앞면 뒷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여기 어찌하여가 나와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남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믿음이 옳고 고집을 부리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요새 지겹게 텔레비에서 보시지요.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양쪽이 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힘들잖아요. 마음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편해지고요, 평화도 기쁨도 자유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젊었을 때 아들 되다 너 이거 좀 잘해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싹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얻은 게 뭡니까? 관계도 안 좋아졌고 걔가 고친 것도 아니고 괜히 마음만 힘들고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내 아들을 내가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공부 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부 엄청나게 잘했지요. 당신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너보다 더 잘못해서 그래도 잘하는 거요. 그래 하고 싶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오늘부터 가서 아버지보다 나아서 정말이에요. 정말. 예. 그러면 하고 싶다고 용기를 난다는 거예요. 예? 너 그따위로 해서 어떻게 될래? 말을 그렇게 하면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괜찮아. 아버지도 옛날에 다 그랬어. 아버지보다 낫지. 그래야 그 아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 잘해봐야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식고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요. 그래 아버지 떠나 아버지 재산 달라고 불효자식 재산 갖고 가서 다 창기와 노란하고 다 털어먹었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결과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도이는 율법을 빙자하여 멍에를 씌우는 자가 아니라 그도이는 은혜로 멍에를 벗겨주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꼭 갖고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22살에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자살만 생각했다니까요. 참 신기했죠.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를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했어야죠.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6남매 데리고 저렇게 평생 동안 고생만 하고 살면 살아서 뭐하냐 도대체. 그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오고요. 또 염세주의적인 책을 읽으니까요 죽음이 탈출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죽고 싶었어요. 주님이 나를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의 공로나 어떤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계명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자유와 기쁨과 사랑으로 지킬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율법으로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이거 또 잔소리 안 해,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애들을 길러보면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의 균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올시다, 순서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중요한 것과 있고 중요치 아니한 것이 있고요, 영원한 것이 있고요, 썩을 것이 있고요. 정말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는 모든 명령의 기초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연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먼저 연료를 넣어야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과 믿음의 순서를 무시하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할례를 먼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그릇된 잘못된 주장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무관하게 인간의 영혼의 죽음의 멍에를 메우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과 믿음을 정확하게 오늘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절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맙시다. 정말 고치고 싶다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약점과 실수들이 다 보완될 것이고, 우리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가 305장의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온 성도들이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